1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찾을 거예요?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인당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우리 오늘 또 제자훈련생들 기도해서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라는 게 그냥 잠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제자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품어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훈련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들이 열심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싶고, 특별히 중복 기도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같이 대화 나누고 그렇게 전국에 뭐겠습니까? 늦게까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혼하시고 나이 드시면 빨리 집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야, 무슨 말씀이 요지부동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어떤 딱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흔들려요. 상황에도 흔들리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무엇인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붙들고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매들도 자매가 이 자매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남자에 끌고 갈까? 왜 이 친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 청년인데 세상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까?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파산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깨지고 돌아와 힘들어? 우리가 리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리드하는 거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된 일관된 내용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뭐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을 때려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 때문에 결정 내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 때문에 결정을 내려요. 또 그리고 상황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청년 이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가 내 그 다음 30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정은 아예 평생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청년 이 시기에 하나 잘못 결정해서 180도 인생이 뒤바뀐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놀라운 게요, 지금 나이가 23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 이 친구의 나이가요. 그리고 7년이 지난 통일왕국 시대부터가 30대입니다. 어때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할 시기이고, 물론 조금 어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고민이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저와 함께 기차방을 계속 진행해 왔던 사람들은 지난 3일상을 통해서 광야학교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한 단어는 생각날 거예요. 광야학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에서의 그 훈련을 견뎌냈을 때 오늘 첫 장입니다. 광야학교를 뚫고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부터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첫 번째 원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중에 읽을게요. 자, 이 앞절을 보면, 그러니까 2장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1장은 하나의 정리하는 부분인데, 무엇이냐? 사실상 다윗이 광야 학교를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인 인물인 사울과 요나단은 아니지만 그 사울이라는 실존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상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다윗이 발견한 게 1장이에요. 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그의 다음 행보가 어디인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다?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삶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저는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장 1절은 사실상 사무엘하의 시작이에요. 사무엘하의 시작. 그러면 사무엘하의 시작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인생의 스토리를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젊은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그 단어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제가 가만히 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봤어요. 인생의 기도 제목들. 10대 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도가 이래요. 뭐냐면 뭐 이렇게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주로 많이 기도를 해요.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 수련회 때 무슨 뭐 은행 같아, 은행 6개월에 한 번씩 풀려갑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풀러가가지고 한번 풀어제끼고 다시 돌아오고 풀어제끼고 돌아오고.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또 쳇바퀴 올라가듯이 어려워하다가 20대 때는 그렇게 비전을 놓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이런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목요일날 무교 찬양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화요일날은 또 예수전도단도 찾아가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랑 기도의 자리를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20대 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는 금요일날 내가 기도회를 인도를 해요. 금요일날 이렇게 집사님들 모셔놓고 기도를 하고 11시에 끝나면 11시부터 하는 또 기도를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근처에. 거기 가가지고 또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눈물을 짓고, 그렇게 20대 중반기가 그렇게 기도해 시간들이 있어요. 비전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20대 후반부터 30대 때의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너무너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제일 중대한 결정이 뭡니까? 그래, 내가 어디서 일해야 될까? 그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했습니까? 그냥 당선됐다, 됐다, 이제 난 여기서 하면 되겠다.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하나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아내를 만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자매들이 날 좋아한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잖아. 그 존재하는 분들 가운데 과연 누가 나의 짝일까? 잘 선택해야 돼요? 한 방에 훅 갑니다. 네. 잘 선택해야지만 되고, 또 잘 선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잘 선택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아픈 기도는 연애 기도인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고, 또 내가 무슨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점점 내가 져야 될 무게가 커지다 보니까 기도
기도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성경 2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 광야 것도 잊어먹어도 되고 다 잊어먹어도 돼. 제가 지금부터 3일 하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기차하면서 몇 주 동안 계속 나갈 때에는 큰 제목을 하나 붙이자면, 지난번에 광야학교 했다면 이번에는 청년 백성입니다. 청년 백성.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작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얻어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요지부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리 치면 저리 치고 저리 치면 저리 치지. 근데 딱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급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조치해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뭘 일지어지러 놓고 아니 뭐 하나님 응답이 언제쯤 올라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지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서 얻게 되는 것은요, 안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 있을 때, 그것을 붙들었을 때 당연히 어려움이 옵니다. 광야학교를 지나서 왔지만 지금 붙들고 가는 이 인생은 더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해요. 이제부터가 실전이야. 훈련 받을 때 힘들지 여러분. 그쵸?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열심히 훈련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인생 훈련이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순간 사역하면서 또 그리고 사역하면서 그 사람들 만나서 대하는 게 더 힘들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잡아주기라도 하지. 그땐 잡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훈련 받는 그때가 오히려 나. 인생 가운데 광야 앞에서 훈련 받을 때가 낫더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리저리 치입니다. 그냥 막 한 대 맞고 또 괴롭고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제가 일을 할까요?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엄마가 선생님 하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집했을까?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대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무슨 뭐 책을 보고 나서 뭐 지도 밖으로 행군을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있고 뭐 유럽 여행 지도 밖으로 행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책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하나님에 있어야 해요. 그럼 안 됩니다. 상황에 흔들려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내가 쫙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난 안 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가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난 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붙들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청년 2부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이거는요, 하나님 확신 붙드는 거예요. 그럼 매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확신 달라고 기도하세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뭐 종종 얘기를 드립니다만 정말 이건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경험해온 바고 여러분 때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버님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그 가난한
개척교회 아들이에요. 제가 이제 상황은. 그리고 영어 이제 유학 가려고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던졌단 말이에요. 나한테 영향을 던졌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할 때 제 상황을 보면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고 영어 손본 지 10년 됐고 영어를 잘 모르겠어. 물론 속으로는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스닝 시험을 봤는데 2개 맞았더라고. 10개 중에 2개가 아니야. 30개 중에 2개야. 그 레벨 테스트 하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 다 그렇게 틀렸겠거니 하고 봤어. 옆에 봤더니 2개 틀렸어. 저희 되게 친하게 열심히 같이 공부했던 친구 하나 있는데 제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나이는 30살이죠. 강두사고시 제가 그때 졸업했을 때가 2월달인데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윤상동 목사님 우리 강두사고시 몇 월달에 맞아? 그랬더니 6월달에 왔대. 강두사고시가 6월달. 고시 그게 제일 어려운 고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6월달에 봤으니 그럼 공부할 시간도 없이 제가 끝내야 되는데 나는 끝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 2달 만에. 말도 안 돼. 안 끝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정말 많은 청년들 유학 보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토플이 안 나오는데 걔는 거의 한 2년 토플을 하고 있더라고. 보통 2달 만에 끝나는데 그래 그냥 가라. 지금 요즘에 걔는요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더니만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 가기 전에는 뭐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니 가더니만 페이스북에 맨날 올라와 뭐 여긴 뉴욕 해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또 잘 가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늘 고민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냥 좌절되어져.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용과는 다른 거예요. 다윗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광야 훈련이 굉장히 그의 멋을 영적인 그 근육을 이렇게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냥 하나님 붙들고 광야 훈련을 걷는 것과 하나님 없이 혼자 방황하다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혼자 방황하면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삶이든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약해져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지나온 광야학교 출신 자들은 어떠냐? 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게 있어요. 제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제 가장 큰 유산은 부모님이 돈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면 된다는 것에 대한 그게 제 제일 큰 유산이에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서 봤는데 70대구나. 70대 병원 원장님이 자살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애까지 있는데 맨날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병원 원장인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인인데 아직도 독립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려줄게 병원일 수도 있고 내려줄게 돈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 주어지면 다 잃어버릴 게 뻔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울증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서 병원 원장 70대 병원 원장 자살. 맞아. 내려줄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면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 붙들면 되는구나 하는 것만 붙들면 되니까. 두 번째,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궁금한 건 뭡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걸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1절 하반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뭔가 명확하게 내 귀에다 대시고 그래 네 남자가 얘다 헤브론으로 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 네 회사가 여기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다윗처럼
고만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자고 넘겨줘요. 네. 하나님의 음성. 어떤 사람이든 이 대답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면 아담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이라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느껴본 적은 있어. 성이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담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시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자마 컨퍼런스에 제가 자마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그분이 우리 저녁예배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진짜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얘기해 주셨다고 하면서 영어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어도 잘하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담은 누가 봐도 하나님하고 대면했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대화를 하셨어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인을 보시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안 합니까? 해요. 대화하세요. 가인과 대화하세요. 그런데 가인과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가인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은 선택적인 기록을 합니다. 선택 기록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아담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많이 까셨을까요? 많이는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고. 근데 자기 형제였었던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그 형제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부터 하는 게 뭡니까? 에녹성을 짓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만들고 사람들을 촉칼을 만들고, 그래야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아담이 처음 범죄하기 이전처럼 순종하면서 살 때에는 그 대화가 가는 거죠. 자, 아담아, 네가 이렇게 해라. 아유, 그 뜻이 참 좋습니다.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가인과 같이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인물들 가운데 누구랑 대화했다는 얘기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동행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의 때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두지만, 사실 진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인물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요지부동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그의 평생토록 바다에서 배를 지어라가 아니라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점점 하나님 안에서 요지부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대단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는 그 결단. 그리고 네 아들을 달라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 결단들은 그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네 아들을 내게 주어라.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신이신데.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중요합니다. 모세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모세와만 대면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아론과 그의 누나도 마찬가지로 대면해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의 쿠데타 같은 그런 게 났죠.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느냐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신 거예요. 모든 개개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셨어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 말씀을 안 듣자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세요. 특별히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 이야기들을 듣고 또 전하고 했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불안했어요. 내가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되느냐 안 치러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 아말렉을 가서 쳐라 했지만 아말렉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실 필요가 없네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라는 태도에 있어 먼저 중심적으로 서야 될 게 뭡니까?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야. 다윗은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로부터 무엇을 가져오게 됩니까? 사울이 막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림과 둠빔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약속하실 때 대제사장과 대화하실 것과 그리고 특별히 우림과 둠빔이라는 신비한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여기서는 에봇이라고도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에봇이라고도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왕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아무 선지자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제가 그 얘기도 안 하는데 모세가 나오기까지 요셉부터 모세기까지 43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400년간 침묵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이 다시 회고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70장로에게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말해요. 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세가 다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됩니다. 내가 모든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오케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밝히셔서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신약이 쓰여지고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이에요. 그 다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언을
하고 말씀을 듣느냐? 우리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은사가 있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두세 사람이 확증해야 돼. 그런 지체들 많아요. 무슨 뭐 은사 받으신 분이라고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명한테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 얘기예요. 그래,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성령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내게 이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의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내가 그것이 맞는 길임을 확인을 시켜주세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